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모르는 성도 없고요, 세상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써먹기까지 해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백화점 할인 코너에 오병이어 쏘는 게 제일 황당했었어요. 그건 오병이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로 먹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셨죠.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서 빈들로 나가셨어요. 만약에 오병이어가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에 대한 분명한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의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중요한 것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빈돌로 나가셨죠. 빈돌로 나가셨는데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빈들로 나가시고 아무 말 없으셨던 주님, 이유가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큰 슬픔을 침묵으로 본인이 나타내셨다.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죠. 그리고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거든요. 뭐냐면 헤롯의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빈들로 나아갔다라는 말. 이것은 좀 이따가 듣게 되시는 내용 중에서 맞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빈들로 나가신 이유, 이 모든 것의 의미, 방해받는 것 싫어서 피해서 나간 모든 의미,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신 이 두 가지 목적을 딱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온 힘을 다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빈들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리가 듣고 따랐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대? 배를 타고 건너가셨대. 근데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무리가 많았어요. 그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기록에 보면 2만 명까지도 육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21절에 보시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2명인지 어린아이가 2명인지는 기록 없어요. 더군다나 그곳에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넘었을 거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 많은 영혼들이 그 빈들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의지할 곳 없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셨다라는 가장 굵직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건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이치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치가 뭐냐고요. 그동안은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원문의 뜻을 따라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연구 속에 깨달아진 것을 이제는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그 해석되어진 영적인 의미,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말씀에 빠지면 무의미합니다. 입으로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예전에 번역된 성경으로는 영감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했고요. 영입니다. 영. 지금은 감동이라고 하죠. 감동은 어디 영역이죠? 영의 영역입니다. 이 마음 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없이 성경을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글을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시작부터 나오거든요. 이 시작부터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가실 때 그를 따랐습니다. 누가 따랐어요?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서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스플랑크니즈마이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냐면 이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말은 원래 제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제사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으면 분명히 그 짐승의 내장은 빼서 태우고, 그렇죠? 구별된 곳에 따로. 근데 그 내장을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장을 끊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했던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될지 모르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고, 누구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 이 악하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에 그 영혼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불쌍한 영혼들아, 불쌍한 영혼들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한 것을 볼 줄 아는 마음, 고통받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얼굴 표정을 누가 보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정은 영혼의 모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감정은 영혼의 모습이다. 왜요? 영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니까? 감정으로 드러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모습은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냐고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졌어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창조되어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빈들이요, 주님이 계신 그 빈들이 곧 구원의 현장이 된 겁니다. 그것의 오병이어를 이 빈들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곳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요?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의지할 곳 없는 병들고 배고픈, 그래서 지쳐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보세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병들고 배고프고.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말, 이것은 영육의 병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원문에선 아르로스투스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안을 잃은 자들, 마음이 힘들어서 평안을 잃었어요. 병으로 고통을 받아서 평안을 잃었어요. 그 평안을 잃은 자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지만,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 앞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지금 빈들에서 나타난 똑같은 것을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말이에요. 지혜와 권능, 영과 육의 고통을 회복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는 배고파서 허기진 이들을 보고 계세요. 이 배고파서 허기진 이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 같죠?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파요. 그러니까 저 옆에 마을이 있으니까 가서 먹고 오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다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제자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몰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실 거예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어떻게 하지? 제자들하고 같은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을 거 없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을로 보내서 먹고 오게 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다시 여쭤봐요? 예수님께. 이 영적인 이치를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 앞에 그것을 이제는 감당해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을 헌신해야 될 일이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임이 이유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전해주신 이 중요한 영적 핵심, 불쌍히 여기심과 두 번째 뭐라고요? 먼저 듣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해 주시는 뜻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에서 주시는 영적인 이치예요. 제자들이 먼저 들었고 나누었고 여쭤보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사역이 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사역이 뭔지를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고통받는 병자들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뜻을 찾았잖아요. 평안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잖아요. 주의 말씀에서 평안을 찾아야 되고 주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평안, 주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으로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은 여러분 신령한 것이죠.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표현이죠. 이 신령한 것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때가 언제죠?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내려주신 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만나라는 히브리 말의 풀이가 이게 뭐야? 그들은 나가서 맨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주워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요? 신령한 것이라고요. 출애굽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만나를 어떻게 했죠? 매일 아침마다. 일과의 시작이 뭐라고요? 신령한 것을 거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그것을 먹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 통독을 하는지, 왜 말씀 암송을 하라 하는지, 왜 그 말씀 1년 1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힘들게 표 만들어서 왜 드리는지 여러분 안 하고 계시다라면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이 지혜가 돼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랬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뜻을 항상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보고 듣고 알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암송도 하셨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게 평탄과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장 말씀도 있는데 우리 1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시네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 그러면 제자들 이후에 세워진 것은 교회인데, 그럼 교회로 이어지게 하셨는데, 그럼 교회로 하여금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앞에서 말씀 보실 때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나이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장소적인 의미와 방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다고요. 이 빈들에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주냐고요? 무엇으로 주냐고요? 라고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 이곳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곳,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 많은 무리들을, 여러분 2만 명이 육박한다면 그 당시에는요 어느 마을에 가도 한꺼번에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방법도 장소도 찾지 못하는, 깨달지도 못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어요. 너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받아야 할 이들과 먹을 것을 주어야 될 이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곳에서 지금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될 이들은 많은 무리들. 그럼 그 먹을 것을 주어야 될 이들은 누구요? 제자들.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의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 주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찌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도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난관에 많이 부딪혀요. 이런저런 일들로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이 부딪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누가 섬겨야 하고요?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하죠? 이거 분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렇죠? 항상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항상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멸시받는 것 같고 천대받는 것 같으면 기뻐하라. 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을 많이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이들이 참 많아진다고 표현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에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권능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혜와 권능이 뭔지도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사건이죠.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사명은 뭐예요? 너희가 먹이라. 뭘 먹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교회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감당하는 이때에 정말로 평안을 중심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도 성도도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평안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아주 비관적이에요. 예수님, 우리 지금 떡, 물고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아주 이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해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해석 중에서 많이 알려진 해석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같이 먹겠다고. 그러면 우리는요, 당신도 품 안에 도시락 있잖아요. 꺼내요. 같이 먹읍시다. 그래놓고 이제 품 안에 있는 도시락을 다 꺼냈다는 거죠. 다 꺼내서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나눠 먹은 게 남기까지 해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런 해석도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본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서 그렇게 보여준 것,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거죠. 지금 말씀은 인간적인 건가요? 영적인 건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신령한 것을 내려주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 머리로 생각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령한 것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 신령한 것에 대한 믿음, 이 오병이어를 영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분명한 주의 말씀과 능력이,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이어서 그 영적인 교회 안에 무엇과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같이 볼까요? 여러분 암송도 많이 하신 말씀이지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반드시 다시 할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반드시거든요.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다시 해석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구하듯이 매일 찾고 구해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만큼 긴 걸 제가 2줄로 줄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명령입니다. 그렇죠? 내게 가져오라. 주님,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요? 내게 가져오라. 그럼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져오라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앞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놀라신 권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라. 영적인 중요한 이치가 또 하나 나왔죠. 너희가 주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고 순종하는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시락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것을 뭐래요? 이 영적인 본질은 영과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영과 진리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죠? 결국은 지금 주님은 많은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로 문제를 가져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뭘 결정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뭘 실행해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이 있고 무엇을 행하더라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일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내릴 때가 있죠. 마음은 걱정이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배가 고파도 즐거울 줄 알아야 돼요. 즐겁고 감사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모든 여건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건데,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성과 믿음 안에 줄타기 하는 거예요. 한 주인을 믿어야죠. 주인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야죠.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 불쌍히 여기시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순종했다는 거. 어찌 보면 현대교회도요, 이성과 물질적인 것에 대해 참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사. 아멘.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병이어를 가져왔고 이제 무리를 빈들에 앉혔는데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리를 한쪽은 100명 정도, 한쪽은 50명 정도 이렇게 나눠서 앉게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앉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 뭘 보여주실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영적인 질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들과 순종하는 모습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왔던 그들이죠. 그 자리에서 빈들에 앉았죠. 그 앉은 자리에서 병들어서 고통받지만 배고프지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축사하사, 기도하사.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 좀 아까 우리 한 문장 같이 제가 같이 읽었죠? 내가 문제를 주님께 드리면 이제부터 그 문제는 누구 거라고요? 그 문제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자, 이제는 주님도 본인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드렸더니 제자들에게 이 먹을 것을 이제는 나눠주실 때에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12명이잖아요. 오병이어는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먼저 받아서, 그렇죠? 제자들도 나눴을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요, 받고 난 다음에 자기도 받아서 그 받은 걸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바구니에 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제자들이 엄마야 이게 뭐야, 우와 놀랍다 한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한마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거는 이미 제자들은 너무 놀랍고 너무 즐겁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면 기쁨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에게 더 나눠줍니다. 자, 왜 제자들의 그러한 감정 표현은 기록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권능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능만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마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섬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국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이러므로 저러므로 돕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당에 내려가시면 삼겹살 냄새가 좀 날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 열심히 성탄절 준비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삼겹살이고 막 구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저는 교회 고기가 이만큼 있길래 야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다 먹었어요. 누가요? 애들이요. 얼마나 먹는 모습이 귀엽든지 얼마나 잘 먹든지. 누가요? 믿음의 선배들이 나눠줬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질서, 이치를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플랑크니즈마이.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슬픔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만족을 누림으로 믿음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서 주님이 증거를 나타내 주셔서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평안과 영적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죠. 12바구니가 남은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은 건데
먹고 나누면서 전하고 남은 짜투리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된 것 중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풍성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뜻을 그 바구니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 남은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 건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암송했거든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히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마음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믿음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삶으로 평안과 만족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